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주님께서 받는 사람, 그죠? 주님께서 귀하게 두 팔 벌려서 바를 수 있는 사람. 너무 반가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앉잖아요. 너무 반가운 사람은 방 안에 있다가 너무 반가우면 신발 벗고 신발도 신지도 않고 그냥 뛰어나와서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먹고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배에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이제 배가 떠나기 기다리고 있는데 저 선천가에서 우리 형이 군대 공군에 현병돼 있었는데 휴가차 오는 거예요. 그 뱃머리에 선창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 엄마가 배 방 안에 있다가 그 보고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아들을 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것 같아요. 그죠? 신발도 그냥 신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설령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좀 부족해. 그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꼭 잘한 사람만. 우리 속담도 그런 말 있잖아요.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 손가락 어디 있냐. 그리고 자식 중에서도 좀 이렇게 못난 사람, 자식, 그런 자식에게 더 애정을 가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왜냐하면 잘된 자식들은 내가 신경 안 써서 잘 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자녀는 내가 좀 이렇게 케어를 잘 해줘야 하니까 더 관심을 갖고 더 애정을 갖고 이렇게 보살피지 않습니까? 좀 사순절 첫 주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부족하고,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매사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이리 가라겠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 그저 하라겠는데 나는 안 하고 반대로 나가고 누구처럼, 연하처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화하다가 엉덩이에 뭐 잘 안 맞아, 엉덩이 뿔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엉덩이에 뿔납니까? 뿔나면 머리에 뿔을 놔야 이렇게 뒤바꿔 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 드신다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철없는 자식이랄까 할까요?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기 좀 꺼려하는. 하긴 해요. 근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꺼려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죠?
훌륭하고 그런 사람만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더 꼭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잘 성장해서 그죠? 이제 제갈 길을 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대장정이잖아요.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올라타서 구원의 역사에 그 수레에 올라타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저 천성을 향해서 누가 그 철벽전처럼요 누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종교 생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믿는 것이고 세상 과학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 자기의 지식을 믿고 또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믿고 이렇게 그런 걸 믿고 살잖아요. 또 자식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고 지금 사순절 절제에 대해서는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있기에 절제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대장정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케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잘 차곡차곡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슝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굴곡이 생기고 일이 갔다 수렁탕에 빠지기도 하고 물에 빠진 쥐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수렁탕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다시 그냥 물에 빠진 짱쥐처럼 다시 또 주님께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오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내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셔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첫마디에 믿음의 덕을 쌓아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한다면 이 믿음에 뭘 쌓아라? 덕을 쌓아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나를. 그래서 오늘 이게 절제,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그리고 이 절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3일 동안 3일 동안 이 사심들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설교에서 믿음은 모든 절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그죠? 그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덕의 인내를, 그죠?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쌓아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를 공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내 이웃에게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공급해야 되고 인내도 공급해야 되고 절제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옷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막 사야 돼. 그죠? 근데 얘가 절제를 해요. 옷 없으면 깨끗이 빨아입고 옷을 자랑하지 말고요. 그죠? 옷 사입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제해가지고 남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공급하라. 이 얘기거든요. 내 이웃에게 공급을 해라. 그래서 이미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절제가 필요하고 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서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받은 그 순간에 그냥 밑에서는 그냥 누굽니까? 알을 조심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오합지졸이었던 아무튼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신광야 지나오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죠. 그죠?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죠.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100명, 1000명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천국 있죠? 그럼 전부 아멘 그래요. 천국 없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천국을 있는 사람 믿는 믿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아멘이라고 천국이 있죠? 아니 없어요? 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처럼 천국 있으면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질까요? 이 사람들에게. 왜 율법이 주어지냐면 율법은 뭐냐면 절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율법이 주신 목적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 꺼리끼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나는 고기 먹고 싶어요. 나는 포도주도 마시고 싶어. 근데 형제가 봤을 때 저 사람 왜 그러지? 좀 말이 좀 꺼리껴. 그죠? 거리끼게 하는, 그 사람의 거리끼, 내가 이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저 보는 사람이 마음이 거리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죠. 그죠? 먹지 말아야 돼요.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냐면은,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름다운 노래 뭘까요? 그냥 멋진 옷을 입고, 그냥 막 카리카라를 하고, 그냥 쭈쭈쭈 빵빵 다니기. 그런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보다 더 멋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바울이 얘기했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 꺼리끼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해요. 예배 생활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아름답다는 것은 뭐 치장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그런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생활을 절제할 수 있는 생활. 그죠? 내가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어. 근데 절제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아유, 내 이웃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중요하지. 내가. 아우, 난 싫어. 내 이웃 싫어. 아우, 나 저 사람 싫어. 아우, 안 해. 그리고 막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게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이웃 상처를 받으면 하지 말아야 돼.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마시고 싶어도 안 마셔. 그것이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것이 아름다운 생활이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절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나는 이거 먹어도 괜찮고 얼마든지 고기 먹어도 되고 포도주 마셔도 되고 고기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그 절제라는 것은 나를 위해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뭘까요? 남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 이것이 절제하는 신앙의 자세를 지금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을 위한 절제, 그죠? 남을 위한 자기 절제를 통제하는 거. 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한다? 저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거리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나는 괜찮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해. 내가 절제해.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자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래서 절제는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절제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 보세요. 주로. 그분들, 일꾼들의 자격을 보면,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 전 3장 2절에 그 감독자의 자격을 디모데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자의 자격은
뭐냐면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감독을 책망할 것이 없어요. 감독을 책망할 것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할 일 많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근데 남을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절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응? 그럼 책망할 것이 없어요. 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감독의 자격이 있다. 나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뭐 또 우리 믿음의 삶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남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감독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고 디도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라. 가르치기를 하니 이것도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대접합니까? 아니죠. 내가 쓰고 싶은데 그거 절제해요. 많이 절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이것도 대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디도서에는 얘기했고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여성 직분자들의 자격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 디모데전서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찬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덕목이에요. 절제는 덕목이다. 모든 직분자들, 모든 크리스천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덕이다 이 말이에요. 덕이다. 그것이 올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지는 덕목이다. 절제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절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목사도 절제가 필요하고 장로도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특정인 데만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절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가분대 행동을 하고 흥분대에 행동하고 그런 것도 절제해야 되죠. 그죠? 내가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누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막 흥분되고 가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절제를 해. 절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죠? 꼭 하나 주시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입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우리 삶에 절제가 다 필요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필요. 옷 사입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돈 쓰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 절제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절제해야 돼요. 이 인간의 시도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와 절제하지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 못했잖아요. 먹는 것이 그래서 먹는 절제 먹는 시험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이되게 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은 그 먹는 시험에 승리했죠. 아담과 하와는 먹는 절제에 실패를 했고 예수님은 먹는 절제에 성공을 했고 근데 먹는 것에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뺏겨 넘어서요.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 그죠? 그래서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있어요. 내게 많이 있어.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 더 못해요, 오히려. 내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많다고 그것을 많이 있는 걸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해. 있는 것이. 그죠? 나무에 보세요. 물이 필요하죠. 나무에.
나무에 물이 필요해. 그러면 나무에 물이 정말 꼭 필요해요. 물이.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줘보세요. 그러면요, 이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절제 똑같아요. 절제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많으면 그 나무가 죽어요. 그 우리가 아프면 약 먹잖아요. 그 약이 건강에 필수적이죠. 그러나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해약이 되잖아요. 그것이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주신 이 본능을 사용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잘 하면은 그래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는요, 신앙의 장수의 비결이에요. 절제 잘하면 우리 삶을 알맞게 조절하면요,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방종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방종하면 안 돼. 잘 절제를 잘 해야 되겠죠. 그 감성적 욕구에 휘둘리지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순절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순절 기도문.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세상에 대한 욕망과 헛된 탐욕을 모두 버리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 삶을 버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려는 이타적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